자, 이제 우리는 열방이 백성이 주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자기 감정에 뛰어서 찬양하고 자기 감정에 뛰어 노래하는 거 요즘 뭐 트롯이 난리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 창조, 타락, 구원,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성화가 되어진 다음에 성화가 되어서 주님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일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힘을 다하고 뭐 마음을 다하고 다 힘을 다하고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약에 오더니 목숨까지 바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와 거룩함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참 너무너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편리한 거,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여러분 말씀 한 절 딱 붙잡고,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요,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애쓰고요,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제 자기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왜 어떻게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여러분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요, 죽어지는 건 싫은데, 다들 뭐예요? 내가 부활의 영광만 누리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영성을 갖추게 됐나요? 묻는 분들이 많아요. 얼렁덜렁 적당히 살아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죽음의 자리를 넘나들고 십자가 밑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체험을 한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꼽아놓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방이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들을 꺾어버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우리는 길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를 길러나가고, 변화를 위한 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체험이 안 됩니다. 뭔가 변화하려고 세상과 충돌하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세상 영들과 충돌을 해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만이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도전이 없는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자,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가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도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사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데, 자, 우리가 본능적 자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참 답답하게도 이 자기가 본능적 자아에 자기가 지배를 하고 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것은 쓸데없는 고집이고, 이것이 주님 보실 때 오만이거든요. 갑자기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 쓴뿌리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자꾸 자기 자아에 지배를 당해요. 생각이 잡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잡고, 좋은 게 잡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이 보실 때에 쓸데없는 자아의 자만 속에 잡히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오만으로 보는 거예요. 네.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르는 고난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다 출애굽을 시켰지만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고 그리고 증거를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붙잡고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앞서고 그러죠.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4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늠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자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거울이다 그랬어요. 이 거울 여러분의 거울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돼야 됩니다. 다 등들어 던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딱 말씀 한 절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 달랜다고 그랬죠. 제가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 협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되면서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내가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 모든 것을 죽여서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보고자 하는 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금식은 위대하죠. 자신을 못 박는 금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것들 결론적으로는 자기 기만적 행위에 자기가 속아서 스스로 속아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금식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될 거야. 스스로 달래요.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자, 또 어떤 신앙은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지적인 호소. 자꾸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고 알려고는 애를 쓰는데 지적 높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 높이를 자꾸 하나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디가 세미나 통해서 공부 통해서 알아서 못하게요. 아는 만큼 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적 높이는 올라가는데 뭐가 없습니까? 신앙이 없어요. 죽을 생각이 없고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라는 자만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열방을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에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소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뺏기는 시대예요. 뭐가 뺏깁니까? 텔레비 좋죠? 이놈이 유튜브가 사람 잡아요. 전부 거짓말이 3분의 2인데 이거 붙잡고 그냥 남의 인생 난도질하고 거기에 낄낄대고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생각 뺏기면서 머리가 텅텅텅텅 비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대의 소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뺏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자들이 모여서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수되었던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반드시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느 한 절 딱 붙잡고 요것만 붙잡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문맥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미션이 있고 답이 있어요. 답이.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함인데 이 소망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시 막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보여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볼 줄 몰라요. 남은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정말 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방 사람처럼 타작마당에서 뛰어놀지 말아라. 여러분, 타작마당은 교회죠. 그죠? 네.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아라.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몰라 주님을 잘 몰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타작마당이 너를 기르지 못한다. 술틀이 너를 기르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자,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또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내가 믿으면 돼. 내가 어제도 전도하러 갔다가 그런 분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믿어요. 와야지 믿지. 다리가 아프세요. 여기 못 올라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너와 나의 표징이다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0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도 말씀. 너와 나의 표징이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마태복음 4장 16절 가서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교회 종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성과에만 매달려. 자,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땅이 살고 환경이 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독한 가난 속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잘 살게 되는 지식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가 잘 살게 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보면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시죠. 동방 박사들도 가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천군천사가 호련히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는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자, 여러분 그 뒤에 문맥 하나를 보셔야 돼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날마다 싸움이고 날마다 고통이고 날마다 질병 속의 아픔이고 모두가 다 원수고,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서 원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찬송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힘에 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말씀대로 의와 거룩과 진리를 따라 그 주님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찬양이 내 안에서 새 노래로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가사 따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이 달라요. 저도 늘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할 때가 있고 전혀 준비한 거하고 다른 게 쫙쫙쫙쫙 하나님이 가실 때가 있고, 제가 좀 뭔가 끝나고 나면 내가 내 스스로에 못마땅한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짜낸 느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땅에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고 찬송의 기름 부음이 있고, 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때 종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아야 할 것이다. 난리의 소식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대야 일어날 것이고, 지진의 소식 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인데 여러분 다들 이상기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00년 만에 지진이래요. 그런데 그 내란 공산국가잖아요. 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다가 또 막 포탄을 던져서 반군들 군부 잡겠다고 권력 싸움 하느라고. 이게 여러분 인권도 없고요. 사랑은 아예 없고요. 불법이 성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불법이 성에 있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는 내전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불난리 물난리 전쟁 지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습게 지나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때가 더 기도할 때요 이때가 더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하나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 이후에 내 신앙이 얼만큼 자랐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난 지금 성장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게 발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가 가까웠다는 얘기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정말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가는데, 너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슬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은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죄에 붙잡혀 사는 삶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준다면, 빛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나를 빛으로 감싸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또 옷 갈아입자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상 자체가 예수로 다 변화되자 이런 얘기예요. 빛으로, 예수로 갑옷을 삼자 이런 말씀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도전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 갖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자신 안에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요. 나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면 로마서 7장 가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됐는데도 왜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내가 죄 아래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팔려도 죄에 팔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이끄는 대로 딸려다녀요. 먹으니 좋고 간이 좋고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야 되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안 좋은 어둠의 흔적들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근심을 하게 하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드림을 모르면 찬양할 수 없어요. 두드림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면 우린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고, 이 자유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찬양한다는 거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도 오늘 이 방송 중에 이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체험해 본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려고 누우니까 내 안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영을 어떤 죄를 졌을 때 깨우는 찬양을 하게 되고, 아니면 내 영이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찬양들이 들어와서 나를 깨우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래서 정말 나도 알지 못하게 찬양하는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내 목적 위해서 달려가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지배에 날마다 자아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속아요.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4장 22절을 가면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는 것은, 자기가 정죄를 받는 것은 그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해요. 자기는 다 맞다고 해요. 그런데 정죄를 받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찬양합니까?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열방이 일어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GOD Good TV